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이목은 미국 대선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올 텐데, 미국 대선이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준임제로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히면 4년간 대통령으로 일하고 다시 선거하여 당선이 되면 다시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여 종합 8년을 대통령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4년 동안 임기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떨어지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 가운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이자 자진해서 카멜라 해리스에게 대통령 후보직을 이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는 상대 후보를 이길 수도 없거니와 건강상에도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되어 현재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언론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카멜라 해리스가 그만큼 지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어 4년을 이끌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들이 미국 언론들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고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확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될지 미리 안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만약 카멜라 해리스가 된다면 그에 맞는 정책을 펼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그에 맞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우리는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조 바이든과 같은 전략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대주고 대신에 미군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만 대주고 계속 전쟁을 계속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기 지원을 끊겠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러우 전쟁이 휴전 협상에 돌입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서 러시아의 그 땅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2.8 전쟁과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란까지도 공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1월에 돼봐야 카멜라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계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흑인 남성의 지지도 많이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이 또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앞을 내다보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앞으로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를 그 역사적인 흐름이라든가 정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정치학 박사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한 인재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를 만나서
그 당시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를 막 지배하고 또 그 다음에 필리핀까지 막 넘보고 있을 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과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말하고 교회를 다니며 외치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믿어줬습니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책의 내용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이 놀람을 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내다볼 수만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취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무엇이 취업이 될지를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쉽게 예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서도 HBM이 이렇게 크게 뜰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1년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비했다고 하면 그 HBM을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을요 다른 회사에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관점은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깨닫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 세상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바울은 진리의 지식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생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누가만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되면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거짓말을 못하고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더 정직하겠습니까? 오직 진실한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기록하여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라고 하면요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아서 고통스럽고 형제나 친척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까? 이렇게 힘들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고통 속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위를 보는 것보다 아래를 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래를 보면 어찌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할 때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고통은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 위를 봤을 때 위에 있는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대받는 경우는 세상의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학대받는 것이 아니고 학대를 받는 사람은 일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학대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와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또 몸이 또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또 몸이 좋아졌다가 또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몸이 또 안 좋아졌다가 이것이 이렇게 반복된다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와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오는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경제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고통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했던 고통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고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건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요,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몸입니다. 그러니 자기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은 더욱 악해져만 갑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돌보면 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이 망가지든 말든 간에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보니까 중국에는요 달걀을 만드는데요 완전히 인조 달걀인데 달걀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건강이 좋습니까? 건강이 안 좋대요. 그리고 김치를 만드는데 막 거기다 소변을 막 넣고 그 다음에 발로 막 밟고 막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자기만 사랑하는 거, 자기만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남의 행복이나 삶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근데 부자는요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부자는 왜 부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돈도요 막 다리미로 막 가려요. 그리고 돈을 지갑에 딱 넣을 때는 어떻게 넣습니까? 순서대로 딱 넣어요. 5만원짜리, 수표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그런데 그것도 앞뒤를 딱 맞춰서 넣습니다. 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정도 사랑해야 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돈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아낀다고 합니다. 휴지 한 장 쓰는 것도요. 휴지도 요즘은 옛날에 뭐 두루마기 단단하게 감겨갖고 뽀삐라고 막 하잖아요. 뭐 뽀삐라고 해갖고 옛날에는 막 단단하게 감겨갖고요. 오래 썼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몇 번 쓰다 보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써요? 한 장, 두 장만 쓴다는 거예요. 휴지를 두 장만 딱 뜯어 아니면 한 장만 뜯어가지고 해결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돈을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돈을 아껴 쓰고 모아서 투자하고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아끼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고 그래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된 경우는요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세의 증상, 바로 돈을 사랑하여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아끼고 좀 이렇게 다리고 막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순서에 맞춰서 탁탁 놓고 그 다음에 근검 절약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는 사람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기업의 회장님이 되어 돈을 많이 벌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거 할 때는요.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교복 팔고 할 때는 아내를 막 사랑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벌자 그동안 뒷바라지 해주었던 조강지처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젊은 여자를 택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동거한다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낳기를 미루고 심지어는 자식을 버리기까지 해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지금 자식 낳으면 아파트 못 사니까 애를 지워버리고 다음에 낳자. 아파트 산 다음에 낳자. 그런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버립니다. 그러한 현상이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맛에 살아갑니다. 보통 동창회에 가는 이유가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요. 동창회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인생에서 성공하면요. 친구들을 만나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교회를요 크게 지으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목회자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3D 업종이 있다. 3D가 뭡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대요. 힘들대요, 목회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교회는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때로는 자신이 최고가 되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가 될 수 없다면요. 만약 세상 사람 중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서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높여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여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이 그 메슬로우가 말한 자기 존중감이 좀 결여된 사람이에요.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남을 비방한다고 하면은 야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좀 나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러한 고통의 때가 이르러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해. 자유인이에요. 자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말세에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거역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세상에 보편화되어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요 그런 영화를 다 보러 가면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가업을 잊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직업을 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영화에서는 뭐예요? 야 잘했다. 야 부모님 말씀 잘 배워야겠어. 네 꿈을 가서 찾아야지. 아버지가 농사 지으라고 했는데 저 아버지 농사 못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따라서 막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야 농사 힘드니까 농사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공무원이 됐을까요 제가요? 공무원은 안 됐습니다. 근데 또 대학 들어가서요 그 교직을 하니까 너 선생님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됐습니까? 예, 선생님이 됐습니다. 음악 선생님. 그래서 음악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음악 선생님 하는 게.
애들 말을 안 듣잖아요. 말 안 듣는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말 안 듣는 학교에 선생님이 됐어요. 얼마나 말 안 듣던지 담임 선생님이 애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1년에 한 10명씩 20명씩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버티고 버티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너 거기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도 했죠. 내가 신학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또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너 꼭 목사님 되라고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어떤 때가 온다고 말씀해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요, 부모님 말씀을요, 많이 안 따랐어요. 불효자였습니다.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나온다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일어날 현상이라 합니다. 미국에는요, 아빠, 엄마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를요, 뭐라고 하면은 부모 1, 부모 2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엄마 개념이 없어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부모 1, 부모 2인데 남자가 엄마가 될 수 있고 여자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해요.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식의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당이 어디입니까? 미국에? 카멜라 해리스가 나온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요, 저기 시청 광장에서 막 100만 명이 모였대요. 왜 모였습니까? 예, 이제 법안을 이제 발의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막 위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구원을 못 내오니까 뭐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법 때문에 그런 거, 법 때문에. 근데 그 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다수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수당이라고는 얘기는 어떤 당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과거에는요, 작은 일에도 감사했어요. 누가 고구마 좀 이렇게 갖다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고 거기다가 또 다른 거를 또 담아서 보내줬어요.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조그만 것을 받아도 감사하고 그것에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재는요, 귀한 것이라도 주어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누는 것도 아무 것이나 나누면 안 돼요. 지금 세대는 나누어서 욕먹는 시대니까 아무거나 나누면 안 되고 귀한 것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게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거룩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여야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무정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인정머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봐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무정하게 지나갑니다. 저는요 차를 타고 가다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딱 나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피가 철철철철 막 흘려요. 보니까 약주 한 잔 드시고 그냥 딱 머리를 붙이셔서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를 저쪽에서 세워놓고 딱 가가지고 보니까 그분이 막 비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9에 신고했죠. 그래서 딱 119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딱 그러면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술 마시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저 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술 마시다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와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셔야 되겠군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잘못 술 취하셔가지고 잘못 얘기한다, 이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예,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완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왜 뜨끔하냐면요, 만약 이분이 잘못 얘기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서로 풀고 다시 형제의 우애를 다져야 하는데, 분하고 억울함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쌓고 원수처럼 지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우애를 다지지 않고 서로 원통하고 분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모함하는 것은 나쁜 꾀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모함을 당하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 없이 모함하는 자가 있으면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 중독 증상이 심해지는데, 과거에는 담배나 술에 중독하는 현상이 많이 보였습니다. 술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처하고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술뿐만 아니라 마약이 성행하면서 미국 LA에 가면 많은 독수자가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는데 대부분 마약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그들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잡아갈 감옥도 없거니와 감옥에 넣어봤자 어떻게 돼요? 비용만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에 한번 빠지면 그곳에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청소년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절제. 또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동물 중에 사납기로 이름난 동물은 승냥이라 합니다. 이리가 얼마나 사나운지 때로는요, 때로 다니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그러한 승냥이를 조심해야 돼요.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화가 탁 내갖고 빵 한 번 하면은 싸우자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시청에서 100만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선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큰 그 강남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뜻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읽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는요,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정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막 배신의 정치가 막 나오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같은 당끼리도 막 같이 물고 뜯고 그냥 나눠지고 막 당이 막 3개로 나눠지고 2개로 나눠지고 또 그리고 같은 당에서도 막 그냥 막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요 부모를 따르다 이제 부모가 나이 들고 힘이 없다고 버리면요 뭐 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요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들어오니요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버려요. 그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말세에 보편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또 길어지는데요. 그 중국에 이번에 간첩법으로 해서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합니다.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했냐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중국 업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자로 일하고 엔지니어로 일했죠. 그러다가 자기 사업으로 딱 나와서 자기 사업 하려고 하니까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하고요? 기술을 유출했다고 하면서요. 그 사람이 기술 유출할 게 뭡니까? 여기 우리나라 반도에서 다 배워왔는데. 그래가지고 뭘 넣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간첩법으로. 중국에 가가지고요. 유튜브나요. 막 이런 거 찍고 막 공장 시설 찍고 그러면 간첩법으로 들어가가지고 못 나와요. 중국 갑옷, 우리나라 갑옷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냥 배신의 시대예요. 부모를 배신하고 남편과 아내를 배신하는 것은요. 가론 유다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만하는 것은 자신을 뽐내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만하면서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영성이 있어요.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해. 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보면 영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나오는요 말세에 고통하게 하는 때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세에 나타난 고통의 현상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안 사랑하고 누구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즉 그 열매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어떤 총장님한테요. 큰 신학교 총장입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왔다. 사모님이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딱 그랬더니요. 아주 큰 게 아주 잘하는 목사님인데 중역교회 목사님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저를 매일 때린다는 거예요. 예, 집에 가면 맞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총장님한테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여자만 맞는 게 아니라요. 남자도 맞는데요. 여자만 맞는 게 아니라 남자도 맞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때리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7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들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게 되는데, 어리석다는 것은 약하다,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약한 여자에게 찾아가 그릇된 사상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에 빠지는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목회자도 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그 여자를 꿰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사상에 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가지 욕심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나오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막 형제하고 막 싸워가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 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나쁜 길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나쁜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걸림이 되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에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이를 수 없게 된다. 말세의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빠져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세상 풍조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 하나님 그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받는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